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과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지 않으면 이것이 상처가 돼서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과거를 반드시 치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시편 32편 1절로 11절 말씀. 고통스러운 여러분의 과거를 오늘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10년 깊은 곳에 남아서 쓴뿌리로 남아서 자꾸 장미꽃이라 너무 이뻐서 갔더니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찔러. 근데 본인은 사람들을 찌르는 걸 몰라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걸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상처든 간에 이 상처가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 상처는 하나의 법이 되어 우리를 통해 나가서 사람들을 찌릅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시도하려고 보따리를 풀어놓고 얘기를 해보면 그냥 엉뚱한 말만, 자기 중심적인 말만 막 해요. 그러다 보면 대화가 딱 단절되니까 끝나요. 오늘 이 상처를 예수 이름으로 팍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테헤란 왕궁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벽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반사하고 있는데요. 건축가는 이 왕궁을 처음 디자인할 때 벽에 큰 거울을 붙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대도시에 가서 큰 거울을 주문했어요. 유럽에 있는 대도시에 가서. 그러나 도착된 거울은 확인해 보니까 온통 다 산산조각이 나 있어요. 운송 중에 깨졌어요. 왕궁의 수송을 담당한 책임자는 왕궁의 건축가에게 사과하며 다시 다른 거울을 가져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화를 낼 줄 알았던 이 건축가는 뜻밖에도 깨어진 거울 조각을 다 갖고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울 조각을 아주 작게 더 잔잔하게 다 부셔버려. 이걸 부셔서 일일이 벽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거울 조각은 은빛으로 반짝이는 모자이크로 되살아나게 됐어요. 깨진 거울 조각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깨진 거울처럼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쓸모없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과거의 상처가 너무 많아서 깨어진 유리 조각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고난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워주시며 우리의 깨진 그 인생을 모자이크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신문에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1988년에 11월 토요일 늦은 밤 서울 영등포 기차역에서 의사인 이 김모 씨는 충주로 갈 표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때 뒤에 서 있던 이 장모 여인이 말을 걸었어요. 택시로 합송을 하는 건 어때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택시에 탔습니다. 김 씨는 대학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였어요. 키는 180cm에 영화배우처럼 서구적으로 생겼고 정 여인은 164cm에 이목구비 뚜렷한 여자로 필리핀 유학을 다녀온 후에 1대1 영어 레슨을 하는 프리랜서였어요. 충주에 도착한 둘은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헤어졌지만 만남은 서울에서 금세 이어졌습니다. 매번 정 여인이 먼저 연락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만나 교제를 했고 깊은 관계까지 갖게 됐어요. 그러나 김 씨는 이미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재회한 지 한 달 만에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러자 정 여인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그랬어요. 나가봤더니 정 여인은 김 씨의 주민등록 등본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게 유부남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느냐. 불륜 사실을 아내와 가족들에게 알리게 했다. 그리고 병원에도 폭로하겠다라고 했어요. 김 씨는 합의금 명목으로 지금의 5, 6천만 원 되는 돈을 건넸습니다. 그 후 정 여인은 더 이상 김 씨를 찾지 않았어요. 김 씨는 정형외과 의사로 개인 병원을 차려서 어떻게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 여인은 미혼으로 1회당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받으면서 호텔이나 오피스텔에서 1대1 영어 수업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필리핀에서 배운 영어는 더 이상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정 여인은 인터넷 인물 검색으로 손쉽게 김 원장의 병원을 알아냈어요. 정 여인은 2005년 11월 14일 날 김 씨에게
17년 만에 전화를 걸어요. 오랜만이라며 병원 근처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김 원장은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사연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형외과 원장인 이 김 씨는 결국 정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정여인은 당신에게 상처받아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면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겁먹은 원장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돈을 줬어요. 그러나 정 씨는 김 씨를 1년마다 찾았고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협박했어요. 요구 금액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원장은 매번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돈을 주면서 각서를 4장이나 받았지만 결국 1억 1,300만 원을 뜯겼어요. 21년 전에 잘못된 만남이 21년 후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예요. 결국은 신문에 날 정도니까 다 밝혀진 거죠. 너무 괴로우니까 밝혔죠. 사람은 누구나 가슴 깊숙한 곳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고통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이 과거의 노예가 되어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만 기억하면 불안해집니다. 자신의 상처와 고통스러운 과거에 묶여 그 사실이 알려질까 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옆 사람 바로 당신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맙시다. 아멘. 예.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17년 21년 전 얘기인데 차라리 처음부터 이 여자한테 당하지 말고 사실은 17년 전에 내가 엉겹결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아내한테 말하면 의사 선생님인데 17년 전에 실수로 저질른 일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고통스러운 과거를 끌어안고 이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당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걸 발각을 내서 이 신문까지 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전에 내가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지금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만 용서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아멘.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주님은 기억지도 않고 우리의 죄를 발로 밟아버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다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데 우리는 스스로 과거에 묶여 산다는 거죠. 오늘 예수 이름으로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그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온전히 치료받아요. 그리고 그 아픈 상처를 승화시켜서 더욱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에게 고통스러운 과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마치 우리 집에 아버지 사진도 한 장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제 안에 상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 삶을 불행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에게 고통스러운 과거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었죠.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단 하루만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심각한 영적 전쟁, 매일매일 악한 영이 와서 막 바람소리를 동반하고 와서 막 목에 이렇게 손을 내면서 숨이 끊어질 때 놓고 가는 거예요. 결혼과 동시에 일어난 이 엄청난 영적 전쟁. 단 하루만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영적 전쟁 때문에 저는 교회에 오게 됐고 내 이론을 내려놓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됐고 그리고 세계적인 영적인 안내자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고난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과거와 상처가 있습니다. 아까 김 원장처럼 실수로 인해서 내가 발목이 묶이면 안 돼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다 씻어내고 회개하고 지금 새 사람이 됐다. 나는 거룩하게 됐다. 만약에 그게 드러나서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나도 모르게 살짝 실수로 끌려갔는데 바로 정신 차렸다. 미안하다. 누구나 다 실수가 있는 거예요. 실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과거의 어떤 아픔도 고통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아픔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자꾸 과거가 나를 괴롭힐 때 예수 이름으로 탁탁탁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지나간 과거는 실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억 속에 존재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를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고 자유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이제는 새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매이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말 못할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발목 묶여 삽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과거는 발목 놓아라. 나를 붙잡지 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내가 그때는 육적인 옷을 벗지 못했을 때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도 안 먹여주는 이 세계 자랑을 따라가다가 내가 나쁜 짓을 했지만 지금은 내가 바뀌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를 놓고 떠나가라. 너는 더 이상 나를 가지고 흔들 수 없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아멘. 예,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해요. 옆 사람 바로 시작. 우리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지금이라도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계속 다툼이 일어난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확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 받는다고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인다는 것 자체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무슨 걸리는 게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잘 생각해 보시고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이 모든 자아는 내 영혼에 덮게 해요. 덮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내 영혼에 덮게요. 미운 사람이 있는 것도 내 영혼에 덮게요. 그러니까 영혼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 모든 상처, 이 덮개를 싹 뜯어내야 내 영혼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어떤 부인이 사상가 존 러스킨에게 값비싼 손수건을 내보내며 말합니다. 이 손수건은 최고급 실크로 만든 건데 누군가가 여기에 잉크를 묻혀서 이 손수건이 못 쓰게 돼버렸어요. 그러자 러스킨이 부인에게 말합니다. 부인, 그 손수건을 며칠만 제게 빌려주세요. 예, 미술에도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던 러스킨은 손수건의 잉크 자극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나무와 숲과 새의 모양을 그려넣은 뒤 그 부인에게 돌려줬어요. 손수건은 오히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무화해 보이는 아름다운 손수건이 됐다는 거예요. 예, 고통스러운 과거가 없는 사람은 인생의 깊은 맛을 낼 수 없습니다. 깨어진 유리 조각이 그렇게 멋진 모자이크가 된 것처럼 이렇게 이 못 쓰게 된 그 잉크가 묻어서 못 쓰게 된 손수건이 이렇게 아름다운 손수건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과거들은 하나로 합력해서 뭐가 역사가 일어나? 인생의 깊은 맛을 내는 그런 멋진 영적인 안내자로 여러분을 탄생시킵니다.
우리가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과 상처, 얼룩이 있다면 그것을 지울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거 얼룩 때문에 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 그 얼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얼마든지 회복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핀 꽃은 아름답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어,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처가 있어, 이 모든 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다시 그려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인생의 깊은 맛, 내는 것은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내가 정말 싫어하는 신맛, 이런 맛이 어우러져서 인생의 깊은 맛을 낸다 그랬잖아요. 나의 고통스러운 과거의 조각들이 이 모아서 모자이크가 되게 도와주세요. 나의 이 버려진 손수건이 이게 아름다운, 그 손수건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정말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손수건으로 만들어주세요. 내 인생의 이 조각난 거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그 멋쟁이 하나님이 멋진 작품으로 여러분을 탄생시킵니다. 예, 고난을 당해봐야,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어봐야, 고통스러운 과거 때문에 고통당한 영혼을 고칠 수 있잖아. 고난당한 영혼을 고칠 수 있잖아.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치료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때 우리는 어때요? 수많은 영혼을 치료하는 영적인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시간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치유받고 회복돼서 복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누구 편?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정직은 우리의 신앙성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정직은 영적 정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요 경쟁력이에요. 우리는 정직의 걸림돌인 욕심, 나쁜 습관, 쓸데없는 체면, 관계 유지의 유혹을 다 버려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정직은 우리 신앙성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걸림돌인 욕심, 나쁜 습관, 쓸데없는 그런 체면, 관계 유지의 유혹을 오늘 이 시간에 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해지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 죄는 나가기 위해서 살아납니다. 이렇게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여 모든 죄를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보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집니다. 그럴 때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으로는 온전한 정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궁극적으로 정직한 삶의 가장 큰 비결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이 시간 상처 치유의 첫걸음인 정직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히 정직해짐으로 치유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정직은 뭐예요?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거짓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지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이 돼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직한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옆 사람 봐서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이 됩시다. 정직한 데가 됩시다. 예,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무도 많은 사람이 사탄에 미혹되어 거짓말하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어 거짓말을 합니다. 예, 사탄은 어디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막 나온다. 지금 내가 사탄에게 휘둘리고 있다. 나도 모르게 막 거짓말을 막 하면서 막 올라온다. 내가 지금 사탄에게 휘둘리고 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생각까지 변호하고 있다. 나 지금 사탄에게 휘둘리고 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막 나를 변명하면서 막 거짓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지금 성령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지금 육체로 맞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거짓말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회개하고 그걸 뽑아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정직하지만 한 가난한 남자가 회당으로 들어가다가 입구에서 가방을 하나 주었어요.
정직한 자라 그랬어요. 정직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니까 돈이 1억 원이 더 있어. 1억 원 시작. 얼마? 1억 원. 돈을 번 순간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착한 사람. 근데 가난해. 돈을 번 순간 살림 걱정하는 아내의 얼굴이 막 떠올라. 옷을 사달라고 조르는 딸의 얼굴이 떠올라. 등록금 걱정하는 아들의 얼굴이 막 떠올라. 차례대로 막 떠올라.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고는 고민하다가 얼른 집에다가 갖다 두고 다시 회당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랍비가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돈이 든 가방을 주운 사람이 있다면, 보관하고 있다면 주인이 크게 후사한다는 사례를 준다니까 좀 찾아주십시오. 가방 주인이 그분에게 후사하겠답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주인에게 가방을 갖다 줍니다. 근데 가방을 찾은 주인이 보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을 주지 않으려는 속셈에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 원래 가방에 2억 원이 들어있었는데 1억 원밖에 없네. 1억 원을 당신이 가졌으니 나는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방을 찾아주고도 도둑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청구합니다. 랍비가 먼저 가방을 잃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2억 원이 든 가방을 잊었나요? 네, 분명합니다. 2억 원이 든 가방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 사람이 1억 원을 가져갔으니까 당연히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랍비가 그렇군요. 난 당신이 분명히 2억 원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그 남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1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주었습니까? 네, 난 분명히 1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주었습니다. 저는 한 푼도 떼지 않았습니다. 1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말도 맞습니다. 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랍비가 결론을 내립니다. 당신이 준 1억 원의 가방은 저 사람의 1억 원을 버린 2억 원의 가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이 돈을 당신이 써도 좋습니다. 인간이 정직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정직을 잃고 더 큰 것을 가지려고 거짓을 행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을 잃어서 거짓을 얻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해야 해요.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약속은 지켜질 때 그 진실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나는 진실하게 살기를 원해요. 나는 신실하게 살기를 원해요. 나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소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죄로 느껴져요. 제가 어느 날 사우나를 가면 저는 혼자 안 가요. 무대기를 끌고 다녀요. 때도 밀고 거기서 막 음식도 사 먹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혼자 안 가요. 무대기로 들어가요. 근데 가면 이렇게 화장하려면 면봉이 필요해. 그래서 이 면봉 귀 파는 거 있잖아요. 면봉 2-3개씩을 주머니에 넣어왔어요. 한 2-3일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요 내 속에서요 소리가 들려요. 야 이 도둑녀에다. 그게 몇 푼 한다고 1,000원어치 사면 무대기인데 그거 몇 푼 한다고 그걸 갖다가 도둑질 하나니 이러더라고. 그 양심의 가책이 느끼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럼 어떡하지? 면봉을 사다가 놓을까? 내가 면봉 사러 갈 시간이 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화장할 때 쓰려고 하나씩 갖고 왔는데 그러면서 어떡할까? 내가 만약에 면봉을 사다 거기다 갖다 꽂아놓으면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또라이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까 생각했더니 마음의 감동이 남들이 막 수건 늘어놓고 찜질방 늘어놓고 그런 거를 딱 집어다가 수건함에 찜질방함에 놓으라는 감동이 와요. 내 몸 하나 주지도 못하는 내가 그 감동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 습관적으로 몸에 뱄어요 그게. 그래서 목욕하고 나오면 목욕하러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걷혀놓은 걸 막 갖다가
통에 넣고 가고 나올 때 막 통에 넣고.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걸 몇 년째 한 것 같아요. 몇 년. 요즘도 그게 있어요. 남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이거 좀 갖다 넣으라. 애들한테 시키고 또 내가 고친 대로 넣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그걸 얼마나 철저히 열심히. 그래서 사우나 가서 내가 알바를 뗐잖아. 공짜. 천국 알바를 뗐다니까. 그 면봉 몇 개 쓰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이 작은 거, 이거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가 느껴져요. 예,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남들도 이렇게 하는데 뭐 이게 무슨 죄야? 이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강권하고 내가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버리면, 정직한 영이 되어버리면 이 작은 면봉 하나까지도 얼마나 강한 소도둑놈처럼 강하게 죄책감을 느끼는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정직한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옛일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이렇게 거짓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 교만한 눈 가장 싫어해.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어요. 쉬운 성경으로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서 신음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 말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짓이 있을 때, 내가 모든 사람 앞에 뭔가 깊은 죄악을 숨기고 있을 때 말을 하지 않고 숨기려 했더니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직을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더니 한마디로 거짓된 삶을 살려고 했더니 육신까지도 병이 드는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진액이 다 빠져서 뼈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최악의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짓 행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여러분의 허물을 들춰낸다고 착각해요. 저는 철저히 훈련 받아도 될 사람, 내가 10번, 20번, 100번 했을 때 말 안 듣는 사람을 강단에서 얘기하는 거지, 사석에서 여러분 웬만한 잘못 있는 거 무조건 갖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더라고. 해도 안 될 때 강단에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가끔은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 나와요. 그것은 뭐예요? 본인이 자아를 못 내려놓으니까, 본인이 못 깨부시니까 강제로 야 너 그거 숨겨봤자 필요 없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숨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빨리 내려놓게 되잖아.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하나님의 자를 쓰실 때.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더라고. 내가 막 그냥 누가 막 잘못하면 그걸 확 까발려가지고 막 공개적으로 맨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착각해. 저는요, 진짜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절대로 두 번 다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지워버려. 왜? 아니, 주님도 다 지웠는데 내가 뭔데 들먹거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못을 못 깨닫는 사람은 저는 1000번, 10,000번 우려먹어요. 똑같은 말 계속해요. 왜? 그걸 고칠 때까지. 그리고 도저히 자아를 못 내놓는 아주 강한 사람은요, 공개적으로 해버려요. 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데 공개적으로 해버리면 포장지 뜯어버렸잖아, 내가. 가슴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뜯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장지를. 다 아는데 여기서 숨겨서 뭐해. 그게 훈련시키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니까 야, 원장님은 공개적으로 막 사람들을 개망신 주고 막 이런 스타일로 생각해. 절대로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고 이순이 인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단쳐서 먹을 만한 사람한테 야단치지, 훈련시킬 만한 사람한테 야단치지, 훈련시킬 만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훈련도 안 시켜요. 양육만 시키지. 옹냐옹냐 양육시키지.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대요. 아멘. 예, 시편 5편 4절 6절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여러분, 거짓을 버리지 않으면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이 피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거짓을 버리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은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진실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혀를 잘 지키길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 바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을 버리시고 거짓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정직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담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로부터 오늘 이 시간에 빨리 벗어나야 돼요. 정직한 자의 삶은 이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거짓에 뿌리는 이기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거짓 하나만을 제거할 수 있다면 세상은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것들이 거짓이에요. 거짓 하나만 버리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거짓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곧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렇잖아. 가시게 옷을 입고 고통스러운 과거에 내가 이렇게 내 영혼이 쌓여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도 그 하나님 나라가 빛을 발하지 못해.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체험하지도 못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은사를 다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거짓의 뿌리는 어디 있냐? 마귀에게 있어요. 마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하게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슴없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기 합리화 시키지 마세요. 그거 사탄이 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 포장하지 마세요. 그거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아멘. 그렇다고 하면 아멘.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세게 받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요. 이 어둠이 내 몸 밖으로 나와서 내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막 어둠 그늘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막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말씀의 빛이 세게 들어가고 은혜를 세게 받으면요 어둠이 막 올라와서 정신없어요. 예배 드리는 중에 영적 전쟁 들어가요.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내 얼굴을 내가 관리해야 돼. 내가 지금 막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표정을 알아야 돼. 그래서 가끔은 거울 하나씩 갖다고 볼까 봐. 왜냐면 막 여러분 속에서 독사가 나와. 눈빛에서 얼굴 표정에서 막 독사가 나와서 금방 나를 물을 것 같아. 막 설교를 하는데 이 예배는 영적인 설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긴장해서 나를 공격하거든요. 여러분의 의지를 뺏겨버리면 내가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아멘! 그래서 아멘! 따라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일대 이순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여러분 속에 있는 수많은 귀신들이 막 싸움붙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체력이 딸리고 힘든데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또 동조해가지고 입 딱 다물고 그러고 있으면 집회하기가 힘들어요. 마치 독사가 막 바로 나와서 나를 악 물을 것 같은 거야. 악 물을 것 같아. 악 물려. 어떻게? 악 물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막 내 몸에서 뭔가 증상이 일어날 때 더 적극적으로 막 매달려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3번. 여기 지금 제 간증을 아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증을 안 하는데 사실은 다음 주에는 간증해서 제대로 쫙 가야 될 것 같아. 영적인 전쟁 시작해서. 예, 제가 10년 만에 개척교로 옮겨서 기도하던 중에요.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 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3번 기도하면 5시간에서 7시간 기도를 해. 근데 하루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자 2명이 도란도란 얘기를 해요. 아? 누가 얘기를 하지? 누가 이 시간에 상담하지? 눈 떠보니까 밤 12시예요. 7시에 시작해서 8시에 예배가 끝나고 수예배 그때부터 내가 기도 들어간 거예요. 도란도란 얘기하는 바람에 기도하다가 끊고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어요. 상담실에 있나? 상담실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자 2이가 도란도란 얘기해요. 그것은 뭐야?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줬어야 알지. 사람 속에 귀신 산다는 거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제가 터득했어요. 제가. 근데 그때도 몰랐어요. 그때도. 그게 내 안에 있는 건지 몰랐어요. 말씀의 빛이 세게 들어가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올라오면서 내가 두렵게 해서 나를 두렵게 해서 무섭게 해서 안 나가려고. 지금 빛이 들어오니까 나가야 되거든. 안 나가려고. 그래서 내가 기도 중단해버리면 지가 여기서 살 수 있으니까. 근데요. 상담실에도 아무도 없는데 도란도란 얘기 속에 계속 아주 강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인데 네가 어디라고 감히 여기 와서 여기서 떠들어?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근데요 진짜 닭살 돋더라. 이 온몸에서요 막 살이 확 삐뚤삐뚤 다 일어나요. 닭살 돋더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막 명령했어요. 야 나도 독하지. 그 상황에서 딴 사람 같으면요 핸드백도 팽개치고 맨발로 도망갈 텐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맨발로 도망가면 여러분 미쳐요. 안 건드리면 괜찮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세게 기도를 해서 예수님의 빛이 세게 들으니까 그것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때는 뽑아내야 돼요. 그 잠자고 조용히 있던 귀신들을 깨워봐. 더주랄 방황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도란도란 얘기를 해. 그래서 예수님을 나가라고 막 명령을 기도하는데 한참 만에요. 떠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눈 뜨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서 밥 먹을 때도 눈 뜨고 기도해요. 아빠 땡큐. 하나님 감사해요. 누가 보면 기도도 안 하고 처먹는 것 같아요. 24시간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그것 때문에 저는 24시간 무시로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꼭 눈을 감고만 이렇게 기도해야만 기도라고 생각하죠. 저는 너무너무 스산하고 무서우니까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떠나가. 예수 이름을 명하니. 네가 감히 여기 하나님의 성전인데 네가 여기 와서 어디라고 떠들어. 예수 이름 나갔어요. 2번째 이만한 구렁이가요. 딱 똥알을 틀어요. 대가리 딱 이리 내려요. 꼬랑지 딱 올려요. 근데 내가 이게 똥알을 들고 여기 딱 이렇게 그리고 여기 꼬랑지 이게 느껴져 이게. 어떻게 해요? 머리가요. 마치 송곳으로 다 찔러놓은 것처럼 아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과거가 그거네 나는 그런 거.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 조금만 힘들어도 막 눈 한 수 안 받는다고 도망가고 우리 집사님은 막 그러는데 영적 전쟁 들어가면 장난 아니에요. 숨이 끊어질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치 못을 박아 송곳을 다 박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을 알아요. 다 박아놓은 것 같아요. 못을. 그래 어떻게 손으로 막 때리면서 그때 진동 받았잖아. 진동 받으면 그래서 좋아요. 진동 받았으니까 털어내야 되겠다 싶어서 털었어요. 2-3번 딱 털었더니 이게 저절로 고개가 막 돌아다니는데 여기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머리 아프다고 머리 털어낸다고 다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 왔다가 다 도망갑니다. 미친 집단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활동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는 집에서 하든지 우리끼리 있다든지 새벽기도 안 볼 때 하든지 그래야지. 그래서 저는 그때 혼자 있었잖아. 맘 놓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리고 몇 번 딱 돌렸더니 이게 확 돌아가더니 놀래봐. 세상에 꼬랑지까지 샥 빠져나가는 게 느껴져요. 이 꼬랑지까지. 여기서 샥 이렇게 빠져서 이 똥알이 들고 있던 거 이게 뺏기고 샥 나가면서 꼬랑지까지 싹 빠져나게 느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꼬랑지까지 빠져나간 다음에 능력이 팍 들어요. 능력이. 그것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자리에 능력이 슉 들어오는 게 난 느껴지대요. 그 다음에 3번째. 천장이 내려오고 바닥이 올라와요.
날 가운데 딱 놓고요. 짤 수 있어 짜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래서 저절로 몸이 막 뛰어요. 생선 토막 나면 펄떡펄떡 뛰죠. 죽었는데도. 근데 제가요 저절로 몸이 펄떡펄떡 뛰고 야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진짜 고통스러운 과거예요. 근데요 난 이거 죽었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 이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네가 여기서 지면 죽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간다. 네가 여기서 사는 길은 이기는 길밖에 없다. 그게 어떻게 예수 피해죠. 근데 예수 피를 하는데 예수 피가 입 밖으로 안 나와요. 목을 잡아가지고 미쳐가지고 하는데 99.9% 다 죽어갔을 때 너무 고통스럽게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내 몸이 순식간에 반쪽되더라고요. 쫙 이렇게. 그럴 때 갑자기 네가 이겼다 음성이 들려요. 박수 안 쳐요? 네가 이겼다 음성이 들리더니 세상에 그때부터 중국방언, 소련방언, 이태리방언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랄랄랄랄라 애기방언을 해서 거기서 바로 이어서 아렐렐리아, 어르그밀리, 알렐리모렐리 이렇게 언어 방언을 했는데 단어 방언을 했는데 이제는 언어 방언, 긴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세상에 이 안에 평안은 이 안에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내 몸은 파김치가 됐고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요. 광채가 나. 이 어둠의 영이 내 몸에서 나가는 만큼 그만큼 내 안에 빛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는데 그때 그것이 내 안의 것인 줄 몰랐다니까. 몰랐어요. 예, 그 이후에 10달 이상을 기도만 하려면 요만한 구렁이가 똥 안에 들어요. 대가리 딱 내리고 꼬랑지 내려요. 그러면 기도만 딱 시작하면 여기 터져나가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터져나가려고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요? 아, 또 능력이 오겠구나. 이 생각이 나는 먼저 들대요. 아, 또 능력이 들어와. 그래서 내 몸에 막 이상이 있을 때는 지금 이것이 나가면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려고 일어난 현상이야. 야, 또 난 능력을 받겠구나. 신난다. 죽든지 살든지 젖 먹던 힘 다해서 그러니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잖아요. 근데 이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그게 영감으로 오더라고요. 느낌으로. 이거 내 몸에 능력 들어. 그러니까 또 눈 뜨고 기도합니다. 눈 뜨고 흔들으니까 미친년이지 완전히. 와 하면 꼬랑지까지 슉 빠져나오면 능력이 툭.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느끼길 바랍니다. 영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능력이 쑥쑥 들어오는 거를 온몸으로 느끼길 바랍니다. 꾸준히 예배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요. 착 20%, 30%, 40%, 50%, 60%, 70%쫙 차다가 나중에 이제 100% 이상 딱 차면 능력이 밖으로 팍 나가는 거예요. 99% 찼을 때 몰라. 100% 이상 차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뭐 내가 능력을 받고 있는 건지 내가 뭐 지금 뭔지 모르겠다. 모르는 게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고 예배에 계속 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화돼서 어느 순간에 착착착 올라오는데 봐요. 우리 청년들 비리리했던 애들이 지금 확 고장됐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영혼 하나 지키면서 고통스러웠던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일을 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예, 영혼이 착착착착 쌓아져서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의의 도구로 쓰임받으라고.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은 죄가 살아나. 죄가 살아나면 몸이 막 어떤 사람은 몸살 나고 어떤 사람은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요. 어떤 사람은요 뱀 자국을 내고 나가요. 어떨 때 여기가 자국이 났고요. 어떨 때 이마에 자국 나 있고요. 그래서 보라 그래요. 원장님. 내가 너무 머리 아파서 막 기도했더니 이거 보세요. 나간 자국 나요. 뱀 자국 이렇게 멍으로 나고 나가요. 이렇게. 특히 막 연계가 확 열려서 예언이 나오고 투시가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집중 공격하거든요. 교만을 갖다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도 보는데 나도 듣는데 그러면서 삶의 열매하고는 관계없이 잘난 척해요.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사탄의 도구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삶에서 열매가 없으면 꽈당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천국에 온다 그랬어요. 아멘. 예.
로마서 6장 12절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야, 제가 저도 모르게 얼마나 제가 셌는지, 얼마나 그 센 마귀가 저를 죽이려고 공격했는지, 결혼하자마자 저를 막 목 졸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4년 반 동안 싸워서 풀어내고, 그러고 나서 10년 후에 또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막 큰 전쟁을 치렀는데요. 기도만 하려면 똥알을 터고 딱 여기서 와가지고 여기를 송곳을 박아놓은 것처럼 아픈데, 그럴 때마다 저는요, 이걸 즐겼어요. 아, 이 전쟁 싸우고 나면 난 또 이겨.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그랬지? 이거 싸우고 나면 난 또 능력 들어와. 그래서 이를 악물고 기도했는데, 세상에 남들은 몇십 년 기도해도 이런 능력을 못 받는데, 이순이는 1, 2년, 2, 3년 기도하고 이렇게 세계적인 종이 됐어요. 기도함과 동시에 영계가 뚫림과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처음부터 제가 뚫고 갔기 때문에 저에게는 영적인 안내자가 없어요. 제가 뚫고 그냥 그때그때 터득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역하다 보면 사역 현장에서 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식물인간 되는 사람, 안진뱅이 되는 사람, 막 눈 머는 사람, 막 말 못하는 사람, 귀 먹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사역 현장에서.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그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이 영혼들이 다 살아나. 불치병이 다 떠나가. 죄가 살아나서 나갈 때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의 몸에 일어나는 증상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야. 문둥병은 몰라. 문둥병 같은 사람은 아무리 은혜 받아도 몸에 증상을 못 느껴. 그러나 영이 민감한 사람은요, 바로바로 느낍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서 사는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예수 이름으로 이기심은 떠나갈지어다. 인간은 누구나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지극한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거짓된 삶을 살게 합니다. 이기심은 현재만 생각하는 근시 아니에요. 순간만 벗어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직시하다 보니까 나중 일을 생각지 않고 거짓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단 순간만 모면하자는 그런 방법으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진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시게 옷을 입고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가증하다고 비웃어요. 우리가 가시게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절대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양심에 가책도 없이 계속적으로 거짓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불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잘 믿는다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걸었다는 사람들도요,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해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섬기던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이 필요할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당할 만큼 큰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팔아서 하나도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작정 헌금을 약속해 놓고 새까맣게 잊어버린 사람도 있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이것은 단지 액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약속의 문제예요.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목적으로 팔았으면 그대로 드려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팔고 보니 다 드리자는 마음이 아깝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얼마를 감추고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드렸는지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게 내가 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교만이고, 하나님께 드리고 생색내는 것도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모든 행동 안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요, 완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죄를 자복하지 않아서 오늘 본문처럼 고통 가운데 지내기도 했습니다.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를 생각해 본다면 사울은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가벼운 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간음죄에, 살인, 교사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한 결과 7만 명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나 갓선지자가 책망할 때 바로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책망,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책망할 때 바로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해요. 큰 죄의 경중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겁고 가벼운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사실은 사울이 지은 죄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그냥 제단을 쌓았고 아말렉을 멸하면서 아각 왕 다 쳐 죽이고 모든 걸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까워서 소도 좀, 양도 좀 몇 마리, 외투도 좀, 금도 좀, 그거 무슨 죄입니까? 사울처럼 그런 죄를 안 진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다윗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거의 드물죠. 다윗은 무지막지한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참 멋지게 세우시잖아요. 우리의 죄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회개하느냐, 감추고 회개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다윗이 큰 죄를 지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나니까 무엇보다도 자신이 자유로웠어요. 난 여러분의 인생이 자유로워지게 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창피해서 자꾸 여러분의 그 약점을 감추려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자유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강단에서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못 속이잖아. 내가 숨기려고 하면 몸부림칠 필요 없잖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정직한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자존심을 버리고 그 죄를 인정하고 모든 비방을 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더 이상 거짓말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서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정직함이 있었어요. 시편 4편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시편 119편 29절에 보니까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할렐루야. 시편 120편 2절에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예, 생명의 근원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약함이 드러날까 봐 스스로 자기를 포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포장하지 말고 포장지 다 뜯어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정직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자유함, 평안함, 이 행복의 극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가시기 옷을 입는 거예요. 영적인 안내자가 여러분 스스로 가시기 옷을 벗기지 못해서 대신 자꾸 뜯어줄 때 먼지기는 차가 그냥 뜯어내. 그냥 자존심 내려놓고 그러면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행복의 극치가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로 인한 기쁨, 정직함을 회복하는 자의 간증,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정직이 회복될 때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을 누리며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난 여러분들이 정직한 자의, 정직을 회복한 자의 간증,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 옆 사람은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32절,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안에 가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를 당하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상처 때문에 이혼이나 가정 파탄, 경제적 실패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 과거의 노예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해방돼야 돼요. 다윗이 왕이 되어 우리 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포마했고 결국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다는 이 죄의식이 그를 짓눌렀어요. 어떻게 보면 왕이 그 정도 할 수 있죠. 옛날에는 왕들은 뭐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들다가 막 그냥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다윗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같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자 누가 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 과거의 아픈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종일 신음함으로, 그러기 때문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육신의 질병이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크고 부드러운 손입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자 그 좋으신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짓누르는 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호르몬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료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근심이 불이 되어 여러분의 심령을 여름 가물같이 메마르게 하면 안 됩니다. 양심의 고뇌로 하루 종일 신음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그러고 있어요. 육체적 질병을 가져오게 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갑니다. 상담소를 찾거나 정신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복합니다. 더 이상 나는 숨기지 않으리라. 자복하리라. 마음속 깊이 있는 죄악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죄악을 다 사하여 주셔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하는 이 죄악을 다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길 원해요. 우리를 짓누르는 과거에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식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숨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덮어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외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포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 털어놓고 회개해도 마음이 찝찝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회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무리 털어놓고 회개해도 그것이 내 양심을 찔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상담하고 그 얘기를 다 털어놓더니 어머 이게 웬일이야. 싹 해결받더라고. 그러면 양심의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운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혜이고 행복에 이르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드러내며 체면을 손상시키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위선자라고 낙인 찍어 상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순이가 여기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저를 통해 여러분을 두드러 패서 깨닫게 해서 여러분을 정말
훌륭하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서 여러분을 창피하게 망신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말씀하셔요. 그럴 때 양심에 찔려서 다 도망가죠. 예수님이 물어보죠. 야 너를 정죄한 자는 어디 있냐? 없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두 번이나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한 이삭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살인하고 도망자 신사가 된 모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는 오늘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말씀 믿고 과거의 모든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저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줬어. 저 사람이 내게 듣기 싫은 말을 했어. 저 사람이 내게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 다 지워버려. 여기서도 자기들끼리 껄끄러운 거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풀어. 그리고 자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됐어요.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거는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에서 해방돼서 날마다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희망과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회복되었으면 이젠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간증하며 살아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간증해야 돼요. 나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이렇게 아픔을 이런 상처를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줬다. 전에는 그 상처에 매서 내가 고통스럽게 힘들게 영혼유기 질병이 걸려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내가 옛날에는 감추고 싶었던 이 모든 죄들이 이 감추고 싶었던 나의 약함들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됐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받았다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늘 은혜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시시때때로 사탄은 다시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과거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기억의 창구에서 튀어나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쇠사슬에 묶어버리고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만듭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없애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쉽사리를 많이 당한 사람들은요. 뿌리가 너무 깊어서 나는 절대로 쉽사리를 시키지 않으리라 그러는데 저 똑같이 했던 것이 그대로 시어머니가 한 걸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안에 상처가 깊어요. 며느리 나중에 며느리하고 사이 좋으려면 빨리 지금 여기서 다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뽑아내야 돼요. 그때 우리 어머니는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육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를 괴롭혔지만 내가 영적으로 알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 뽑아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 나도 모르는 상처 무의식 중에 있는 상처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나의 모든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 치료해 주셔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도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아. 저는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항상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그려요. 그리고 내가 고개를 떨고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죽더라고요. 내가 보통 센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다 죽더라고. 아직도 많이 더 깎여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깎여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고슴도치 같은 기질이 나한테 있으면 다 빼주세요. 빼려면 고통스럽고 아프지. 하나씩 빼려면. 모든 부분을 깎으려면 고통스럽지 아프지. 여러분 분재 얼마나 이쁩니까? 나야가라 앞에 가면 그 막 담처럼 쫙 나무를 잘라놨죠. 자를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나무들이. 근데 조금만 안 자르면 어떻게 해요? 삐쭉삐쭉 삐어나오죠. 그중에 잘난 척하는 나무는 좀 더 크게 나오죠. 이렇게. 내가 돋보이려고.
하나도 이쁘지가 않아요. 똑같이 잘려야 이뻐. 내가 잘난 척하면 툭툭툭 이렇게 올라서면 하나도 안 이뻐. 이거 다 잘라야 이뻐. 고통스럽지만 잘라야 아름다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쫙쫙 잘려 있으니까 이쁘지. 이게 이렇게 돼 있어봐. 이쁘니까 하나도 안 이뻐. 그런 것처럼 이런 분재 나는 참 좋아해. 분재. 소나무를 살아갔어요. 소나무가 그냥 쭉 뻗은 나무는요. 뭐 8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고 이래요. 근데 병신처럼 이렇게 삐뚤어진 나무는 물어보니까 3천만 원. 좀 더 삐뚤어진 나무 물어보니까 8천만 원. 나무 소나무 한 그루에 무지막지하더라고. 지멋대로 자라는 건 가격이 안 나가. 남들이 보기 좋게 막 이리 꾸기고 저리 꾸기고 고통스럽고 힘들지. 그러나 그런 나무는 고통스럽지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가치가 나가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으러 와서 나는 양육만 받을래요. 원장님 나 혼내지 마세요. 난 자존심이 세거든요. 그런 사람은 지멋대로 자란다. 소나무 싸구려. 그러나 원장님 내 아프고 힘들지만 나의 약점이 얼마라도 있으면 이거라도 어떻게든지 끄집어서 난 이 약점을 어떻게 제거해 주세요. 내가 고칠게요. 그리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하게 멋지게 자라져서 나중에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훌륭한 안내자로 쓰게 되는 거예요. 루터가 중세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환상으로 마귀를 봤어요. 마귀는 루터가 지은 죄를 많은 죄들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루터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며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무슨 성직자냐.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할 자격이 있어. 종교개혁을. 웃기지 말아야. 그랬더니 루터가 말하죠. 그것들은 내가 지은 죄가 사실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로 벌써 다 내 죄를 씻어내셨어. 나를 용서하셨어. 용서받은 것들이야. 분명히 내가 지은 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받은 거야. 그따위로 너는 나를 공격할 수 없어.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붙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다윗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막 고통스러운 과거를 얘기하면서 중간에 내가 내 죄를 자박하고 회개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다. 지금 이 고통스러운, 그래서 죄를 짓고 눌리는, 하나님이 나를 누르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가 회개함으로 해방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죄를 짓고 눌리고 있습니까? 죄를 졌는데도 눌리지 않는다. 이거 문둥병 환자입니다.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작은 죄에도 눌리고 작은 죄에도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나 죄책감에 끌려다니면 안 돼. 작은 죄에도 바로바로 내가 이 죄를 느끼면 바로 회개해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의 쓰라린 경험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경건한 자에게 교훈하죠. 다른 말로 하면 간증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간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죄로 인한 혹독한 고통과 자백, 자사죄의 은총을 누구보다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그렇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며 백성들도 자신의 자녀들과 같이 어리석은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자신과 같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너희의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니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라. 노새는 순하기와 암말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입니다. 길들인 가축임에도 불구하고 고삐나 채찍 같은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이는 순순히 끌려가지 않아서 미련하고 완고한 짐승으로 비유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회개치 않는 그런 완고한 인간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또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신처라고 고백하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나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누가 비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방어해 주시고 숨겨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환난 중에 보호하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 치유된 것을 간증하는 삶으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과거의 삶에 매이지 않고 과거에서 벗어나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아픔에서 치료받았다면 그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증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기를 바라십니다. 이제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숨기고 움츠러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에서 만난 치료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과거, 부끄러운 과거, 억울한 과거, 슬픈 과거가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전서적 특징은 뭐냐면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좀 웃으세요. 시작. 하하, 하하, 하하하하 웃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도 무감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틈에 웃을 때도 어떻게 해요? 썩은 미소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썩은 미소를 짓어요. 그러니까 웃음의 정서가 메말라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영혼이 풍성해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모든 상처를 치료받고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11절에 보니까 너희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과거를 치유받고 회복된 마지막은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돈과 명예, 권력과 사업의 성공, 자식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온전한 기쁨은 오직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응이 문제예요. 한마디로 과거는 실체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과 반응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이고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요셉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아픈 과거의 상처, 그 기억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상처를 준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명을 쓰고 매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서 사람들에게 메인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빛이 되고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있으면 다른 거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결박이만 풀어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결박이 여러분을 통해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축복을 유통하길 바랍니다. 사울이 있었기에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고요.
분인나가 있었기에 한나가 있었고 한나를 통해 위대한 사무엘을 탄생시켰죠. 광야 가운데로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더욱더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고통스러운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루즈벨트, 윈스턴 처칠, 클라라 바튼, 또 헬렌 켈러, 마하트마 간디, 테레사 수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마틴 루터 킹 목사, 이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지도자 300명을 분석해 본 결과 그 중에 25%는 심리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또한 그 중에 50%는 유년 시절에 학대를 받았거나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과거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상처에서 치료받으면 우리는 깊은 맛을 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에 묶여 여호와를 어떻게 피하고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환난 날에 보호해 주시는 주님,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마냥 기뻐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사죄의 기쁨, 보호의 기쁨, 인도의 기쁨, 치료의 기쁨, 사랑의 기쁨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뻐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도 않았겠죠. 기뻐하며 살 수 있으니까 명령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수많은 고통과 환난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있으면 그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저께도 간증했지만 우리 아들이 병원에 들어가서 사경을 헤매는데도 마음이 한쪽으로는 아프지만 내 영혼은 전혀 다치지 않더라고. 내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 여전히 설교하고 있더라고.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아들 아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괴물하고 그래, 괴물. 우리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라고 명령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웃으며 삽시다. 입이 웃으면 인생이 웃습니다. 눈이 웃으면요 얼굴이 웃습니다. 마음이 웃으면 세포가 춤을 춥니다. 난 여러분의 마음이 웃어서 세포가 막 춤을 췄으면 좋겠어.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습니다. 인상 쓰고 거울 쳐다보면서 너 왜 안 웃냐? 이 싸가지. 눈이 웃으면 뇌가 웃고 뇌가 웃으면 인생이 웃습니다. 웃을 일 없다고 슬프게 살 필요 없어요. 웃을 일 없어도 웃으며 기뻐할 일이 웃으면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웃으면 인생이 밝아집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우리가 웃을 때 엔돌핀이 생성된다고 하죠. 엔돌핀이란 물질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뇌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러게 영혼의 숨 식구들은 날마다 엔돌핀을 생성하고 있으니까 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울 때 웃으면 나온다는 베타 엔돌핀. 베타 엔돌핀은 뇌에서 분비가 되는데 호르몬 중에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떻게 해요? 질병에 강한 저항력을 발휘한다고 해요. 바이러스나 심지어 에이즈 같은 병에, 암병에도 강한 저항력을 발휘한다고 해요. 오늘 시큰 웃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찬양하면서 시큰 웃어서 엔돌핀을 생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5번만 웃으면요 현재 환자 수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굿맨 교수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 상처로 인해 독소를 품는 자가 되지 말고, 왜? 내가 독소를 품으면 80명을 죽일 수 있다는 거야. 이 독이 주 안에서 온전히 치료받음으로 남을 세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처도 다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치유받고 회복되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정직은 거짓을 버리는 것이다.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다. 정직하면 함정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셋째로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회복되었으면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을 간증해야 된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된다. 넷째로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회복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내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항상 기뻐하며 사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난 여러분이 축복과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내게 강 같은 평화, 오늘 찬양하면서 오늘 여러분 안에 평화가, 기쁨이 넘쳐나길 소리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가